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과 에노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서 다시라는 번역은 원문상으로 오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넘쳐나는 그 죄악들, 불의한 죄들, 강팍한 그런 죄들, 그 흐름이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까? 새롭게 다시 본인이 아담이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더니 이제는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도 나타나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 그 DNA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단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죄악이 관영을 하죠. 오늘 가인 아벨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급속도로 모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도록 겉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영을 열어서 보면 그 속에는 마치 에스겔에게 기도하는 에스겔, 거룩한 에스겔,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는 에스겔, 구별된 삶을 사는 에스겔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열어봤더니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 우글우글거리는 짐승 앞에 절을 하고 동방태양신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주는 것처럼 여기 오늘 다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면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죄가 없는 형이 아우를 죽이고 또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탁상 공론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던 대화하던 그런 때처럼 죄가 없는 그 평화롭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기쁜,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경건한 자손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으로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오도 다시 새로운 경건한 아들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가인 대신에 아벨을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담이 부러웠던 거예요. 자식이 형제들 간에 그런 참 좋지 않은 사건이 나니 그런 소망, 내 때문에 죄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런 소망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셋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5절에서 26절에 흐르는 말씀들을 깊이 들어가서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살펴보면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더라. 에노스는 아나쉬라는 말에서 유래된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어떤 뜻이냐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에노스 이름이 그런 뜻을 가졌어요. 어떤 뜻?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셋은 다른 씨다. 가인과 다르다. 아벨 대신 줬잖아요. 아벨은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벨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셋 마음에 셋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거짓된 것 많고 사기친 것도 많고 이렇게 불의한 죄들이 많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아담과는 달리 죄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전능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워.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죄가 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죄의 자손들을 낳을 건데 이거 어떡하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셋이에요. 셋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이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지. 경건한 출발의 셋이. 그래서 셋 계열에 누가 났죠? 노아가 태어났잖아요. 경건하고자 하는 그 고민으로 그 근심으로 사는 자. 어떻게 하면 죄 없이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자손들도 노아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는 배를 띄우고 그 풍랑이 치고 하늘에 물충이 쏟아붓고 밑에서도 막 그냥 지하수가 쳐올라오고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 배 사이즈, 오늘의 모든 군함이나 모든 안전한 배들은 원래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배의 사이즈의 비율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빨리도 갈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 뺏긴다고요? 성령이. 어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배에 경건한 노아를 실어서 어느 산? 아라라산. 어느 산? 아라라산에. 아라라산은 이제 성경은 숫자하고 되어 있거든요. 숫자로 풀어버리면 888산이. 무슨 산? 888산. 어허, 내 팔자산이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팔자를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888산에. 아라라산에. 히브리 문학은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풀 수 있죠. 888산은 888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죄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없을까 고민하면 그 자손들도 그 복된 자손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내 환난이 쏟아지지만 그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만든 배 위에 띄워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두 말씀을 보면서 셋이라는 사람, 에노스라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셋은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 수 없을까? 거룩함으로 살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제2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노아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고 베들레헴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두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질적인 역사와 신령한 역사까지 함께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경건한 아들, 집안에 영적인 귀한 인물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나 아담이 고민을 했잖아요. 참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지만 다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잘생긴 그런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도의 시간만 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주 앞에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지만 나머지 모든 삶에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잘 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외에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세세한 이유. 율법이 있기 전에 선지자 노릇한 세세한 이유. 모세가 있기 전에 모세보다 한층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율법이 있기 전에 선지자인 자, 거룩한 삶을 대표하는 자. 그래서 그가 에노스를 낳았다. 이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나시에서 유래된 바로서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불치 이 병, 완치될 수 없는 이 병. 이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병이 걸렸다는 그 뜻이 아니라 죄악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후손들 에노스뿐만 아니라 에노스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후손들이 죄의 후손들이 될 텐데 눈을 크게 뜨고 권사님 감으면 말씀이 안 나와요. 눈을 크게 뜨고 눈 감고 있으면 희미해. 빨리 끝낼 테니까. 아들까지도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볼 때 도와주다. 역시 셋이다. 에노스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고민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잖아요. 뒤편에 보세요.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에노스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내가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 불치병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끊을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불치병? 죄 공장이 됐단 말이야. 인생이 태어나는 인생마다 모두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공장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에게 뭐라고? 불치병을 치유할 수 없다. 이 의미로 아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잘 지켰으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부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 이제부터 죄를 회개하는 삶. 가인을 보세요. 네 아들, 네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 사람 너무 까무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내가 아우를 찾는 자니까 잘못했다고 확 엎어지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먼 데로 쫓겨나가서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흔적이 있어요? 야곱처럼 통회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쫓겨나도 그 죄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교만한 사람,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의 대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했더니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여호와라, 야훼라, 예수라, 엘로힘이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다 같은 이름 할렐루야 한 분씩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아니면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 때부터 성령이 임재했더라. 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거룩한 삶을 사니까, 죄를 자백하고 단을 수축하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룩함으로 살 수 있을까? 죄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기 나가는 원하기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천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아있습니다. 죄는 실어버려야 돼요.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자손이 나타나서 죄 없기를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성령을 맞이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셋의 아들 에노스와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해? 성령 받기를 원해? 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해?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이거보다도 죄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토록 네가 그렇게 나의 거룩함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의 첫 작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죄 없이 하리라. 무엇으로 죄를 없이 할까요? 거룩한 존재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심판자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죄값을 치르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육신을 있게 하시옵소서. 못 박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이제 나와 동행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5절, 26절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도 원하는 하나님이 이리 저보고 저리 배우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끝내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삼일체의 단독 구원사이시. 우리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면 되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 기름 부심 받은 하나님 삼일체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바울은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놀라운 역사,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이 되어주셨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의 피가 되는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이고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죽이고요.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십니다. 그렇게 경건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영으로 태어나시고 그 위에 육을 입으시고 못 박혀서 죽으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성령을 모시며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천국에는 육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령한 몸, 첫째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가 내려갈게.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리지와 같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려갈게. 셋이 이렇게 경건한 자로 나왔습니다. 에노스 이렇게 경건한 걸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 당시에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너무나 거룩한 무리가 생겨났다. 오늘 우리 교회가 셋의 영적인 준비를 가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살고자 하는 것. 가인은 불의의 변기로 신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반짝 떠올 때,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닌데, 모든 선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선하지 않다면 무조건 쳐내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형상은 교만하고 죄 짓는 형상입니다. 이거 다 벌써 우리 강의상 바로 앞에 있는 뭐라고 적혔죠? 사도행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셋의 계통에 따르자. 에노스가 고민했던 이 불치병, 죄 공장,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까? 그런 고민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 고민하네, 내일도 고민하네, 끝까지 고민하네. 오랫동안 고민한 종에게 불을 내려 주시리라. 다릅니다. 오랫동안 심은 거, 하나님 앞에 물질 심는 것도 100원 심는 거하고 1억 심는 거하고 차원이 같듯이 영적으로도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40년을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어. 모세가 그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어머니 누구? 사모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때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40년간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이 말씀 풀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모했더니 250만 이상을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짧게만, 깜빡하면 그냥 작은 불이지만 오랫동안 거룩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구분해도 하나님 한순간에 펴주고, 없던 죄 온달 같은 자도 장군으로, 온달 장군으로 바꿔주고. 여러분 오래 걸렸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선한 것으로 심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심은 대로 된다. 바울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된다. 성령을 사모하며 내가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이 불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올라온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야, 이놈 봐라. 따라합시다. 이야, 이놈 봐라. 주님이 그때부터 그냥 고민하기 시작. 야, 내 마음에 드는데 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기를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내가 소망 품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진동으로, 어떤 이는 능력으로, 어떤 이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한 분이신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비로소 불의의 변기가 아니라 의의 변기로만 쓰이겠다 하는 그런 가문으로 셋이 일어나고 에노스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인교통에 그러는 세상적인 세속에 어떤 분은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인데 저보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징어 게임 아세요? 들어는 봤지요. 그 저번에 어떤 이야기 있었죠? 그건 모르죠. 그런 게임이 있다 하는 거 알죠. 아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영화도 있고 그런 거 봐야 누구 만나면 대화가 돼.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확 올라오는데 모르면 그 사람 얘기하면 쭉 듣고 있으면 되지. 거기 빠져. 그럴 시간에 오징어 게임 들어갈 시간에 주님과 연구하는 시간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입을 쑥 다물은 참나. 오징어 게임 중요한 게 아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지만은 내용까지 깊이 보려고 애쓰지만 그 시간에 주님 찾아서 얼마나 행복한데. 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서 자주 오잖아. 자주 보고 싶어서 자기 형상을 자주 찾아오잖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와야 하고 대화하잖아. 그런 것처럼 주님 사모하고 나가는 거 얼마나 기쁜데.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한참 보고 무슨 또 영화를 또 봐야 된다고. 아유 참말로 그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응? 아 진짜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무슨 게임인가 한번 보긴 보는데 할 때마다 보진 않아. 절대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 주님 찾도록 만들지. 주님 밑으로 나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신부들은 다 쏘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세트로 고민하는 거요. 죄 없이 살 수 없을까? 에노스 때는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성령이 막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재단을 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속에 빠지는 가인 계통에 그런 육적인 욕망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이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진짜 성령의 복이 어떤지 부어주신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고민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고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때부터 고민하는데 어떤 고민? 선하고 거룩한 고민으로 나갈 때 하나님도 고민하다가 아유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내가 해결하리라. 아멘.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보여주는 거. 무슨 문제거리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할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왜? 주님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왜 오징어 게임에 깊이 들어가? 한번 그 어떤 것인가 보는 건 괜찮지만 매번 그거 찾아. 그럼 그게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세상 얘기 그냥 몰라도 들으면 지혜가 더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 말할지 대답도 알게 돼요. 주님을 더 사모합시다. 셋, 에노스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론에 속한 거지만은 먼저 구속을 아버지 안에서 태초 그 이전에 계획하신 구원이지만은 소극적인 면을 볼 때 셋과 에노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고민하고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창조주 앞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도 고민해서 주님을 보내주시.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 창조주 예수님. 죄에서 벗어나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끼지 않더라.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났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육은 입고 가서 못 박히더라도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함께 살게 제2의 에덴 동산으로 옮기 싫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함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품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었습니다. 영적 그리 시내가가 내 앞에 오도록 합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정령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늘 가난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가난한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면에 부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과 내 영혼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고? 거룩한 삶과 내 영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너희 몸은 뭐죠? 성전입니다. 오늘 서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갈로 열고 성령이 불 때마다 임재하셨더라. 저를 위해 부어지는 처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갈로 열고 칼로 닫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그러나 진실로 셋과 에노스의 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체험들이 전능자와 함께 살아가는 체험들이 임마누엘의 삶이 나의 모든 삶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영생도 책임되고 삶도 책임되고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학교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삶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기업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민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고민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